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모든 수도가 다 얼었어요. 부엌에서부터 다 얼어서 아마 보일러도 아침에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날씨가 추워서 어젯밤에 얼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정리를 해서 따뜻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또는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특별히 작년과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어떻게 교회가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 또는 5.16, 4.19 이런 격변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물론 몇 해 전부터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인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와 지금 현 정부가 마찰을 빚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가 있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정부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역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볼 때에는 교회는 분명히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감염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회들 때문에 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성결신문 어제 왔는데 잠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뿐만 아니라 이 방역 당국에 협력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 매스컴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쪽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 교회들,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교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은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에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위에 있는 권세라 해서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가 주어졌을 때 이 권세가 사람들의 질서를 잡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것을 징계하여서 공동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라고 한다면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예수 안 믿어요. 총독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 권세는 선을 위해서, 선한 자들은 이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권세가 정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권세가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유기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이용하고 악한 자들을 써서 사회의 악을 조장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는 분명히 정당한 권세가 되지 못하고 물러가야 할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항을 많이 하는데 그 저항이 대부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늘 정치적으로 무기를 들면 기독교가 망합니다. 선지자들의 태도가 바로 기독교의 태도가 돼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악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의 권세를 보지 않아요. 그럼 비판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요청했었지요. 그리고 늘 예수께서는요, 가난한데, 어두운데, 연약한데 시선이 늘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해서 뭔가를 사회적으로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어두운데, 낮은데, 연약한데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이것을 선택해서 교회가 가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그 어려운 때에 과연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첫째는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극우적인 성향에서 극좌적인 성향, 이렇게 바뀌는 거는요, 굉장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쪽이 너무 싫고, 어떤 사람이 이쪽이 너무 싫고, 이게 이제 약극단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문제지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극우적인,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또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 둘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따라야 될 건 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또는 인천시, 부평구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여기도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했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를 형성할 때의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가도록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큰 거는 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또 지역사회가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지역사회와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인 거지요. 그게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픔, 지역사회의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더 크게는요, 우리 교회가 좀 세계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민족 분쟁, 그런 종교 분쟁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에너지 절약 문제라든지 또는 그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저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갈 때에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세계적인 또 그 글로벌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도 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